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베드로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율법주의죠.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사실 베드로는 이미 복음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어떤 율법의 생활 방식을 따르지 않고 이제 오늘 문제가 된 것은 이방인과 함께 자리하는 것 자체를 식사는 둘째치고 이 식탁 교제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식사를 한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주일날도 식사 교제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한 식구, 한 가족, 한 지체 하나됨을 의미하거든요.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건 그 당시에도 그런 어떤 전통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그냥 아무나랑 같이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어떤 가족이라는 어떤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들을 우리의 어떤 가족으로 식구로 여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 있는 것도 어려운 이방인을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식탁 교제를 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방인을 이제 우리와 같은 것으로 보게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식사 자리에 이방인과 함께 있었을 때 유대인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아직도 율법을 버리지 못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이 베드로의 그런 행동이 죄악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되어진 사람들 중에 여전히 그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집착하고 할례라든가 여러 가지 율법적인 행위들, 음식을 먹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야 될 부분을 버리지 못하면 항상 문제가 되고 부딪힘이 되죠. 사람을 구원해낸다. 근데 바울의 입장은 뭐가 달랐느냐? 이제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몽학 선생이다. 이제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서 사도 바울은 구원함에 있어서 한 영혼을 살려냄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까지 하셨는데 그러니까 십자가는 죄인이 지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도 그냥 좀도둑이 아니고 진짜 정치범,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켰다든가 아니면 이제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을 때 행해지는 것이 십자가 형틀이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걸 따지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처저에 무릎 꿇을 제자들 앞에서도 무릎을 꿇으며 그들의 발을 씻겨줬던 분이 예수님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런 율법의 행위나 유대교의 생활 방식, 전통 이런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구원함에 있어서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복음만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율법적 행위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고 베드로도 역시나
이제 그런 갈등이 있었죠. 베드로는 워낙 원체 또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율이 이방 사람이 더 많은 것이고 교회마다. 근데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교회 사역을 했기 때문에 거긴 유대인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아직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웠을 수도 있었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건 뭐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에게 있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또 환상을 보여주시죠. 보자기에 쌓은 그 짐승들. 내가 거룩하다 하는데 너가 왜 더럽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결국,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선교에 대해서 복음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고 여러 가지들로 이제 정리가 되어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순간에 판단을 잘못하게 되죠. 뭐 우리도 늘 그렇죠. 우리도 사람들 앞에 늘 사실 뭐 거룩합니까? 우리가 거룩한 척하는 거지. 믿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믿음 있는 척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고 연약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늘 그런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그러면 온전해서 완전해서 그는 거룩해서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했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그 영향력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 성도가 그러는 것하고 베드로가 그러는 거는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했을 때 그건 법이 되거든요. 교회 안에 법이 돼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그게 맞구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그냥 뭐 일개 성도 그러면 안 되지. 하여튼 초신자가 그랬다 그러면 아유 뭐 실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건 법이 되는 거예요. 더 크게 나가서는 진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이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결론을 내려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염려한 것이죠. 베드로의 실수에 대해서 베드로를 공격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그러지 않아 이 복음이 정착되지 않고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들과 다툼들이 있고 서로 변론하고 있고 유대교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이방인 사이의 그 문제도 여전히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그래도 기독교의 수장이라는 베드로가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더 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도 그렇게 했다. 베드로도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는 걸 꺼려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결국 또 그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 이걸 단돌이 해야 되는, 단단하게 매듭 짓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굳이 그런 책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베드로를 미워했거나 베드로를 뭐 시기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은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내놓는 사람이 그까짓 것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베드로를 공격할 이유는 전혀 없었죠. 그래서 이방인과 교제함이 죄가 아님을 알고 있던 이 베드로가 그 율법을 헐어서 없애버려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이 그 율법을 지금 다시 세우려는 행동,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지만 베드로의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 율법을 다시 세우는 꼴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극단의 조치를 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핵심은 그거예요. 율법으로는 아니다. 복음으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함이지. 근데 우린 자꾸 사도 바울도 저렇게 베드로를 책망하고 베드로를 손가락질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죠. 우리는 늘 형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건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사도 바울도 베드로를 예수 안에서 한 형제로 지체로 사랑하고 또 섬기고 그리고 또 인정하고 있지만 이 부분만큼은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어쩌면 베드로를 희생시킨 것이죠. 베드로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쩌면 베드로는 그런 문제에서 이미 벗어났어요. 그런데 순간에
실수도 있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베드로 말고 다른 제자들, 또 그 교회 안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나 모든 지금 바울이 전도하고 있는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희생시키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정리를 하고 싶었던 것도 보여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할 때도 있고요. 교회도 지금 여전히 율법을 없앴다고 하는데 또 다시 율법을 세워가는 그런 형태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걸 경계해야 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면 그게 그거 같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죠. 그것이 율법이 아니에요. 삶의 변화고, 그것은 행위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개념은 우리가 무엇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주의를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헌금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 봉사를 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런 개념이에요, 율법의 개념은. 근데 그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행위는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거꾸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참 헷갈리죠, 어떤 때는. 그리고 여전히 우리도 그것이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가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정죄할 일이 교회에는 있으면 안 돼요. 이래서 정죄하고 저래서 정죄하고 저래서 비난하고 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린 다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저나 나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목사가 되고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을 받으니까 나는 믿음이 더 좋은 것이냐?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이 크다 작다, 이건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판단이십니다. 근데 내 스스로 내가 나를 판단하시면 안 돼요. 내 믿음이 크다 작다, 이걸 뭘로 하겠습니까? 그러면 언제는 커졌다가 언제는 작아졌다가 오늘은 작았는데 내일은 커지고 그 다음 날은 또 작아지고, 이건 그냥 우리의 판단일 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구를 바라볼 때 항상 나의 옛 모습, 나의 연약했던 모습, 또 여전히 지금도 연약한 모습이 내게도 있습니다. 형제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죠. 우리가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 질서를 위해서, 때로는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는 말들도 있지만, 그것이 사도 바울처럼 사랑의 말이 되어야 하고 베드로처럼 그걸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복음으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책망했을 때 베드로가 대적하고 싸웠다, 네가 감히 나를 하고 싸웠다면 그건 더 엉망진창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과 베드로의 마음이 같았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죠.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베드로도 순간의 실수를 깨닫게 되고 바울의 말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어져야 하고 말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말했고 베드로는 그걸 사랑으로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그냥 묵턱대고 다 하면 된다,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사랑으로 말해도 들을 수 없는 심령도 있습니다. 그러니 잘 분별하시고 정말 기도하고 그 심령을 해서 중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지금 시대는 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뭐 별일이 다 있어요. 교회 다른 교회 얘기 들어보면 뭐 그냥 서로 싸우고 삐지고 그냥 가고, 제가 여기서 뭐 엊그제 당 얘기하지 말라지, 당
다른 교회에서는 그것 때문에도 싸워요. 목사님이 아무 말도 못해. 또 뭐 저 밑에 지방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또 잘못 말했다간 목사님이 아주 그냥 찢어져.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뭐 그거 정치에만 그렇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뭐 없어. 나한테 손에 끼치면 그냥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다투고. 그러니 무슨 권면이 되고 무슨 책망이 되겠습니까? 그런 심령들에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잘 자라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래서 오직 이 복음이어야 하고 예수여야 하고,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뭐 착하게 살아란 얘기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세상이 그걸 멍청하다고 말할지, 세상이 그걸 착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이 되어질 때 오늘 이런 바울의 책망도 아름답게 승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 서로 이제 그냥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게 되고 갈라지게 되고 교회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우리는 율법 위에 있습니다. 전통 위에 있어요.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다 없애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헐어버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다 헐겠다. 그리고 가서 또 그 시장이 되어버린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그냥 지금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게 말이 됩니까?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그냥 엎어버리고 뒤집어버리고, 그러면 누군가는 저 미쳤구나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주님은 생명을 위해서라면 그 모든 걸 다, 성전도 헐어버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뭘 버려야 될지,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쫓아야 될지를 분명히 아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기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다 하셨어요. 그렇지만 율법을 더 견고하게도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견고하게 만드셔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지 않으면 다 거짓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시 세우신, 어떻게 보면 그게 율법이죠. 법이에요, 법.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다른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도 마찬가지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고, 다 그 길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우리도 그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대로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중요함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함입니다. 아무리 비춰봐도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 죄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그 발자국이 핏자국인 우리 인생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죄 없다 여겨 주시며 하나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무엇으로 이 은혜를 바꿀 수 있습니까?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장성에 불량할까지 자라게 하셔서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갈망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